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였으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될 때 가정에서도 아멘으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가정에서도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답답하지만 또 마스크를 다 쓰시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5일부터 10일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0일은 부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주간인데 이번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심각하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그런 부활주일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부활주일을 앞두고 더욱더 기도하여 이 부활주일과 동시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그리고 주일날은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나 또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유대 백성들은 항상 종려나무 꾸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도하시고 또 그들을 깨우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힘쓰고해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죄악으로 심판받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심판받을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고 처절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우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버지 나도 십자가 지는 거 두렵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지 않고 이 백성 구원할 수 없습니까? 나도 십자가를 짓는 것이 겁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떨립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이 알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난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왜?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Seven Words from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언과 위상, 그래서 나무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상칠언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그 말씀은 사실 고난주간이 아니면 이 설교를 잘하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고난주간을 맞아요 가상칠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첫 번째로 가만히 지켜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돌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을 다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여기 오늘 23장 34절에 보면 첫마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바로 용서해 주님,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비록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은요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서도 간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민족들은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십자가에다가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갈린 그 강도들은 여러분 그냥 살인 강도들이에요. 아주 행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보라.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비방을 하며 비고 왔습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이 당연히 보험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죽어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한 영혼이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간구하는 말씀의 끝까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할 때 그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는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였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구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옆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 어머니라.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죽지만은 너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셔라. 이거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은 죽지만 야 제자 요한아, 오늘부터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잘 섬겨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서 못 가면까지요, 바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효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마 공자도 세계 어떤 예의범절도 효도를 이룰 정도로 가르친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한 데가 우리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들이 가끔 전화를 주고 딸도 가끔 전화를 주고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했는데, 아이 목사님 왜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랬지, 참 며느리 년도 싸가지 없다. 그럴 때 전화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 요새 어디 노인분들도 그냥 집안에서만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떨어져 있는 부모님 앞에 전화도 좀 드리고요, 좀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서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이 마리아를 모셨는데요. 12제자 중에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 저 예배소에 가서 그분을 섬겼는데요. 요한이 20대 초반에 마리아를 모시고 예배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리아가 숨질 때까지 그렇게 섬기다가 활동을 하는 것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60세부터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40년 동안 모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마리아를 극진히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러고 이 요한이 그때부터 사도로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어머니를 40년 동안 섬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리 기독교는요 다 섬겨드려야 돼. 다 섬겨드려야 돼. 아멘입니까? 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분들도 섬겨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 생일날이면 마을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개 생일이니까 주민 여러분은 아침 몇 시까지 그 가정으로 오라. 그래서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냥 생일날만 돼도 그냥 자기 자녀들도 모이는데 그것도 부모 생일날을 맞춰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케줄대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70 넘으신 분들 생일잔치를 해드리는데, 아니 이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생일잔치도 못 해드리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 그냥 가정에 배달해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잘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육신은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오 될 때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제9시까지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어두웠는데 그때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버림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죄값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이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대신 죄값으로 버림을 받으셔서 버림을 당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은 인간이 겪은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전신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큰 고통까지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안 돼요. 오죽했으면 자살하려고 유언장까지 썼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 허리가 한번 아팠다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요. 요즘에 누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건 내가 박사예요. 아파봤으니까.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고통 중 하나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목마름의 고통. 내가 목마르다.
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장로야,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권사야,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집사야, 너의 목마름을 알아.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 물꼬를 터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먹고 사는 데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자유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행복에 목말라요. 내가 사랑에 목이 말라요. 내가 물질에 목이 말라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안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 세리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은 글자 그대로 광야 사막입니다. 낮에는요 50도 60도 뜨거운 기온이에요. 근데 그 햇빛을 다 받으며 있으니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왜 하냐면 마실 수 없는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가 데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쓸개탄 포도주. 여러분, 쓸개가 맛있습니까? 씁니까? 쓸개는 써서 못 먹습니다. 그 쓸개를 떼지 않고 음식을 하면요, 그 음식도 써서 버려야 돼요. 근데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다 데워줬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포도주 역시 상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한 포도를 예수님 앞에 데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 이 상한 포도주, 마실 수 없는 포도주입니다. 마시면 탈나는 포도주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잔인할 정도로 조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해보십시오.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서 이 사이비 집단에서 얼마나 지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것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줌바 댄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져서 공무원들까지 확진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JMC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에서 이것이 퍼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번에 퍼졌다는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 이재룡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 거기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단 사이비로 정지를 한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단 사이비예요. 여기 성남에 있는 은혜강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분 역시 지금 이단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럼 정통교회에서 이게 감염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단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으니까 그들도 교회, 우리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냥 단체로다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배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정부 관계자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같이 조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난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예배는요, 본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강행, 예배를 강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냥 그 총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층들이 와가지고 예배 강행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총리를 하고 도지사를 하고 시장을 할까? 예배는 드리는 건데. 근데 기독교 전통적인 용어까지도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나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디 무슨 공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몇천 명 또 조사하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게 막 단속을 해가지고 2m 이상 떨어져 앉아라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연극을 강행한다 그랬더니 연극을 어떻게 강행하는 거냐 그런 표현을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쓰는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막 서울시에서 막 항의를 했더니 그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조롱받아도 항의를 해도요 오히려 더 조롱을 받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시다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다 데워주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신포도를 선한 포도를 데워주면서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롱을 받으면서라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때에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게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도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권사님 하늘 날아가는 게 최고 영광입니다. 아유 목사님 난 지금도 안 돼요. 우리 큰놈 때문에 우리 둘째 놈 때문에 우리 셋째 놈 때문에 지금도 안 돼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저 다 이루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죽어가면서까지도 큰놈 둘째 놈 셋째 놈 걱정을 하느냐? 내 재산 내 자녀들, 내가 하던 사업들,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좀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24장 46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어가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들도 이 다음에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이제는 나한테 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외치면서 천국 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신 7가지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내주부터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하며 천국 가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을 모리우며 특별히 교회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성을 모리우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